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얼굴 뵌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못 뵌 분들도 있고 하는데 두 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요즘 또 독감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집 식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떠나자 하시는 말씀일까? 그 목적지는 어디이고 또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고별 설교가 쭉 이어져서 지금 14장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14장 31절까지 그러니까 13장과 14장만 고별 설교다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우리 같이 감람산으로 가자 이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자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옮기자 이렇게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별 설교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쭉 있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자 하는 것이 단지 장소를 옮기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어와 절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고별사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천천히 조금 살펴보다 보면 떠나시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13장 말씀부터 보면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선 다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다 알고 계셨지만 내색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심지어는 그 밀고자 가룟 유다까지 함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아끼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매우 괴로운 말씀을 꺼내십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넌지시 건네시죠. 이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함께 또 해주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처음 하는 새로운 이야기야.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세상이 그래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새 계명, 이 귀한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매우 또 역설적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한가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그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아이들이 근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4장 첫 번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만 떼어놓고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또 보혜사 성령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고 설켜 있어서 이 중심이 뭘까? 이 14장의 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게 주제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이 14장에는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내용을 고별설교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 넣어놓고 우리가 풀어내는 이 실마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14장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이 한마디에 집약됩니다. 여러분, 14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그 거처를, 그 집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부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제자들의 근심의 그 근원이 어디였을까요? 어디로부터 이 제자들의 근심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이 먹이시는 귀한 말씀의 꼴도 먹고, 또 그분이 직접 또 육의 양식도 주셨단 말이죠. 함께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께서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울컥해서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외로움, 이런 심리적인 문제만 지금 근심으로 다가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나 이제부터 뭐 먹고 살지? 아니, 이분이 뭔가 기이하고 특이하고 메시아 같고 이 사람이 구원자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배도 팔고 그물도 팔고 엄마 아빠도 다 떠나고 그냥 3년 내내 지금 이분만 쫓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지신다고? 갑자기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이거 무슨 소리야? 당장에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이 막막함이 이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저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나
영적 상실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중차대한 문제에 지금 제자들이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왔던 관계들이 있으니까 아유 좀 한 끼 좀 주세요, 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제2의 삶을,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올인 했는데 이분에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내 모든 재산 다 소유 팔고 이분만 따라 나섰는데 어쩐담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보험이나 연금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요, 뭐 실업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근심을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일까? 몇 평짜리 아파트일까? 몇 평짜리 빌라일까? 신축일까? 샤슈는 그래도 바람 안 드는 걸로 잘 돼 있겠지, 뭐 이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의 이 어떤 화려한 황금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류의 천국도 또 그런 류의 집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단순하게 이 집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에 좀 좋은 소지들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아파트, 빌라, 우리 뭐 개인 집, 원룸 집, 뭐 이런 집의 건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즉 사람과 가축과 뭐 노예와 땅 이런 모든 것들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집안 살림의 한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 오이코스, 집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한 집안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도 되고요, 동물도 되고요, 땅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수단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총칭하는 뜻이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매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경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다스린다, 관리한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스린다, 관리한다라고 하는 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원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가 이것이 영어가 되면서 이코노미가 된 것이죠. 경제라고 우리가 한다면 흔히 돈벌이, 우리가 돈 버는 거,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이 경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집안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행복하게 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술, 이것을 이코노미, 경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 살림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네 집안, 어디 재벌 기업, 현대가, 삼성가, 한진가, 이렇게 무슨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의 이 오이코스는 이 독립적인 살림 공동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삼성가에는 삼성의 삶의 방식들이 있고 현대가는 현대의 삶의 방식들이 있죠. 잘은 대기업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알겠는 건 현대가는 항상 명절이나 제사가 있거나 그러면 항상 한복 입고 어디 한 집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삶의 풍습들이 그 오이코스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은 사람을 중시하고 어느 기업은 혁신을 중시하고 그렇죠. 이런 독특함, 마치 가훈 같은 것, 이런 것이 이 오이코스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14장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님은 먼저 가서 거기에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또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거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는 매우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집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집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집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까 전에 이 오이코스 할 때 무슨 가 이렇게 할 때에 그 가훈처럼 핵심 가치가 있고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동 원리와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원리,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즉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가훈이고 핵심 가치이고 작동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4장 25절 이후에 소개되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 이것은 아버지의 집의 가훈인 사랑을 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집의 핵심 가치, 이 작동 원리인 새 계명, 즉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이 일깨워지는지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일깨워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목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 너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한번 치환해 보시죠. 주님은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이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그 거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0절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0절에 나온 이 세상 임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의 나라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서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나라인 것이죠.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섬김의 도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 섬김으로 움직이는 나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나라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읽으면서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사랑으로 작동하는 세계, 섬김으로 작동하는 세계,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이 세계에서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과연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오이코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분명히 이 땅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몇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 임금은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채워주는 어떤 수단으로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림 같은 것 있으면 그냥 나무들 길을 내기 위해서 다 잘라버려요. 숲과 정글, 강을 없애서라도 건설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건강한 자연을 다 해쳐버립니다. 숨쉬지 못할 매연을 뿜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추구해야 될 이윤이 큰 가치이니,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 될 분명한 가치, 이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남의 일인 거죠.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안 잠길 테니까, 아직은 괜찮을 테니까.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지구의 최후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광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엄마는 그냥 돌로 이렇게 빚어놨는데 이 아이는 얼음으로 이렇게 빚어놨어요. 그래서 밖에다 내놓으니까 쭉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안에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우리가 기후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을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온 천하 만물이,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편리대로 해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니까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세상의 임금의 이 가치인 이 손에 잡히는 이익, 그것만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 게으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먹지도 말아야 하는 걸까요?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와 노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유아와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 가치가 없으니 밥상에도 앉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15살도 안 되어서 벌써 기죽고 삶에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60대에도 당뇨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나 이렇게 죽나 보다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에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그런 삶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이고 세상이고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살아야 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그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정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오이코스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기서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한 집안, 가족, 공동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할 최소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런 다짐은 우리에게 절대 생소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곳곳에서 주기도문 많이 외우시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가 그냥 떠들어대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집,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최고의 핵심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유토피아입니까?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9년도인가 그 MBC에서 뭐 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핀란드의 어떤 하나의 그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핀란드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함께 서로 살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핀란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그렇죠? 이 교회만큼이라도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그것을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라면 적어도 모든 생명이 온전한 자유와 샬롬을 누리는 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공산주의자처럼 우리가 막 다 하나가 되자, 우리가 똑같아지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 집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그 집의 주인에게 이 집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매 순간 고민하고 힘쓰는 일,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까 이코노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집안 구성원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하고 샬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고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 가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 집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함께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든지 불안한 심리적 문제든지 영적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한 가족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함께 서로의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빚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거룩한 사귐을 나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러분, 돕는 것을 자랑하지도, 그리고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집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저희 여동생이 그 예림이하고 나엘이 뭐 기념일이 있거나 뭐 생일이거나 뭐 며칠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챙기는 것들. 그거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돈을 보내줘요. 제 통장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생이. 예.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어느 순간 전에는 제가 동생 막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막 용돈 주고 막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동생이 저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림이 뭐 맛있는 거 사 먹여. 그러면 제 통장으로 오니까 우리 아내는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생한테 오빠인데 그래도 오빠인데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돈을 받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야 오빠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했어요. 동생이 아니 오빠 가족인데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제가 잘 컸겠지만 그래서 동생이 기념일 때마다 주는 돈을 잘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함께 돕는 거,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또 돕는다고 해서 으쓱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 이 집 가족의 주인, 집 주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한 집 식구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지만 그 역할들로 우리 한 집, 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